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셨고 이루시고 또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가심 그대로 때가 차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그날이 될 때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영적 잠에서 깨우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늘 넓은 길이 먼저 저희 눈에 들어왔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는 발길을 옮겼습니다. 잠시 동안은 즐겁기도 했으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심어주신 일말의 양심이 늘 우리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은 마치 확성기처럼 큰 소리로 우리의 양심을 경고하시매 말씀을 제대로 열지도 못했고
읽어도 깊이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말씀하실 틈을 들이지 아니하며 그저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앞에서 세상에 미혹되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직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날 동안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 묵상을 통해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도교회의 하반기 모든 사역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을 막아주시고 방역당국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협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경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심의 상을 받도록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구속해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단계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당분간 우리가 좌석수의 10%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고, 조만간 멀지 않은 기회는 우리 골방 기도회가 이제 금양로 기도회로 바뀌어서 언젠가는 다시 시작하고 후반기에는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회 학교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에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또 연기하도록 하고 재모임 공지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회의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스마트 요람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어하나 2학기 개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민산현 지사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셀 리더 인턴 교육이 오는 수요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8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노예 영중시 차례가 오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우동종입니다. 우리 1교구 24셀의 임민근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빕니다. 우리 전경자 권사님이 지금 부천 순천향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2교구 13셀의 우리 김춘길 권사님, 김순영 집사님의 모친 지난주에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또 한 가지 특별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 우리 영도교회 부목사님이 오늘 하셨습니다. 우리 조연상 목사님이신데요. 3부 예배 때는 가족도 인사를 드리겠지만 1부와 2부 예배 때는 우리 목사님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교구와 또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을 또 같이 돕고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연상 목사님 인사하실 때 여러분 축하와 또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모두 알곡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알곡으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판명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영도 가족들도 예외 없이 알곡으로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알곡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알곡 말이죠. 하지만 또 성경에는 알곡 있는 반면에 그 반대 처지에 있는 마지막에는 심판받을, 그래서 불로 태워 없어질 처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라지를 많이 떠올리시겠고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쭉정이도 여러분 떠올리실 겁니다. 가라지와 쭉정이 어느 게 맞을까요? 성경에는 그 마지막이 불로 태워 없어질 것으로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라지와 쭉정이를 혼돈합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사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일단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있는 거고요. 쭉정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가운데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라지의 반대는요, 사실 알곡이 아니고 좋은 씨입니다. 쭉정이의 반대가 알곡이죠. 그럼 가라지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우리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 가라지는 좋은 씨와는 전혀 다른, 애초에 종자가 다른 겁니다. 다르게 심긴 거예요. 심은 자도 다릅니다. 다만 같은 땅에서 자라는데 주님은 추수 때까지 그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는 추수 때에야 추수꾼을 통해서 이게 분리해서 거두시고는 불살라 버립니다. 반면에 이 쭉정이는요, 알곡과 같은 종자예요. 심은 이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좋은 씨, 원수가 좋은 씨 사이에 뿌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한 나무, 한 단 안에서 같이 자란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마지막엔 알곡과 분리가 되죠. 왜냐하면 알곡은 그 껍질 안에 튼실한 어떻게 보면 열매를 담고 있는데 쭉정이는 껍데기만 남고 그 안에는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이유는 그 안에 열매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 열매가 상징하는 바, 믿음에 합당한 순종과 행위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가라지가 아니기를, 쭉정이도 아니기를, 좋은 씨앗이요 알곡이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쭉정이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세상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극화입니다. 어제 저녁에 JTBC에서 방송된 그 스포트라이트에서는요, 코로나19로 바뀐 세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때 10분마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던 뉴욕, 코로나19 사상 최악의 시기에 뉴욕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하여 불평등 바이러스예요.
미국의 월 평균 개인 의료 보험료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4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의료보험이 없는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치료비가 1억입니다. 보험 없이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보험료를 못 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못 내는데 거기다가 치료비가 1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금액입니까? 결국 극빈층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감히 병원에서 치료 맞을 의지마저 사라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따라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뉴욕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요, 재산에 따라서 치료 가능 여부가 갈리고요. 그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두 층 간의 이 치명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저는 이 불평등 바이러스를 그냥 불평등 바이러스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는 저는 양극화 바이러스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양극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가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이 경제력에 따라서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차원에서 이 양극화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 경제적 회복, 심리적 회복과도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어서 이것도 아주 극명하게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데 있어서도 이 경제적 수준이 밀접한 영향을 미쳐서 가운데가 두툼한 게 아니라,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둘로 싹 나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라고 하는 게 교육의 영역에서도 눈에 띄게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중산층을 가는 허리처럼 만들어서 양극화시키는 것처럼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이 학력차도 양극단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교를 다닐 때는요, 마지못해라도 학교에 가면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귀에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 배우고 듣는 게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 걸 봤는데 자꾸 딴짓하고 있어요. 켜놓고는 딴 데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의 얼굴은 안 보이고 여기만 보여요. 이마만 보여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 중도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그전보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튼실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학원은 코로나 기간에도 얼마나 열심히,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최대한 열심히 가르쳐요. 그럼 일단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학력이 벌어집니다. 거의 2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또 그 아이들 중에서도요,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성실한 아이들과 풀어놓으면 그냥 놀기만 하는 아이들로 이 학업의 양극화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코로나는 이 양극화와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세대의 차이, 그러니까 같은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 세대 간의 차이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미국 브라운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코로나19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자란 영유아와 그 이전 시대에 자란, 저와 여러분 다 비슷하겠지만요, 그 이전 시대에 자란 영유아들의 이 지능 발달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살 이하의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코로나에 밀접한 영향을 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전의 영유아 아이들의 지능 발달 점수를 100점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요, 지금 3살 밑에 아이들의 영유아의 발달 점수는요, 인지 발달 점수는 15점에서 20점 정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인지 능력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뭘까요? 자극이거든요. 자극. 그리고 상호작용이거든요. 한마디로 집 밖에서 모든 영역에서 자극이 줄어들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잘 못 나가잖아요. 애기들 데리고요. 예전에는 공원에 가면 아기들이 그냥 노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요즘 아기들이 공원에서 아장아장 뛰어다니면 노는 모습 보나요? 잘 못 보잖아요. 이게 지능의 차이를 만들어요.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어른들과 만나잖아요. 입을 못 봐요. 말을 하는 어른들의 입 모양과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상호작용하면서 이 지능이 발달하고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데 만지고 빨고 듣고 보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겁니다. 이게 인지 발달 평가 점수가 낮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같은 세대 간에서는 아니지만 아예 세대가 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의 차이, 양극과 비슷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로서는 사실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지만 아주 또 더 큰 고민을 안겨주는 이 양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양극화는 바로 영적인 양극화, 신앙의 양극화예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온라인 예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경험한 바이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너무 편하다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너무 편하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오히려 예배당에서 이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 집에서 스마트 TV나 온라인으로 듣는 것이 설교가 훨씬 귀에 잘 들어온다. 명료하게 더 잘 들어온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꾸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유튜브 보다가 우리가 지루하면요, 그냥 넘어가고 꺼버리고 돌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가요, 또 점점점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나빠지면 귀에 더 잘 안 들리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그나마 온라인 예배도 어쩌다가 드리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 주일 예배를 빠졌을 때, 그때 그 허전함이란, 뭔가 세상이 좀 이상한 것 같고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9시 예배를 처음 빠졌던 그날이요. 그때는 모든 교회 학교들이 다 9시 예배 드렸잖아요.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주, 2주 교회를 가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누구 한 사람 찾는 사람도 없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몇 달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그게 자유스러워졌고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그래도 모여서 스마트 TV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전통이 자리 잡히는 가정도 있긴 하겠지만 혼자 드리시는 분들, 특별히 혼자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되죠. 이러다가 아예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릴 분들도 생길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분도 계십니다. 텔레비전 프로 본방 사수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배 드린다. 예배의 마음하고는 좀 다른 거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한 지가 오래인지라 기도는 점차 힘을 잃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식도 옅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에 대한 확신도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또 다른 차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사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국에서 말이죠. 사실 이런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변치 않고 주님을 따를 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 아이들은 코로나가 있건 없건 또 공부하는 거랑 똑같이,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잘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 간절하게 또 하나님을 절절히 체험하며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매일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적으로 충실하게 하나님과 만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움을 느끼면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디에서 은혜를 받죠? 찾아가요.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극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에서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듯이 교육과 그 밖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듯이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말이죠. 그런데 마치 이 현상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모습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로부터 바람이 잘 부는 언덕에 타작마당이 세워집니다. 곡식 타작마당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타작마당이 오르나네 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타작마당이 언덕 위에 있었던 거고 그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바람이 잘 부는 언덕 위에 세워져요. 그곳에서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했습니다. 키질 아시죠? 젊은이들은,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키질. 요즘 농촌에서도 사실 이 키질이 많이 사라지긴 했죠. 아이들이 오줌을 싸면은 그 키를 갖다가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는, 망토처럼 뒤집어 쓰고는 소금 얻으러 다니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다 혼나는 거. 그게 이제 키 아닙니까? 근데 그 키에다가 키질. 그 키는 곡식을 불순물을 가를 때, 고를 때 사용하는 게 이걸의 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키, 그거가 또 모양은 아마 다르고 또 다른 모양이겠지만 그런 키를 갖고 언덕 위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언덕 위에서 대대적으로 곡식을 골라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일단 키질을 하는 사람의 숙련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키 위에 곡식을 위로 던졌다가 다시 받아내죠. 그때 바람이 속이 빈 쭉정이는 멀리 날려보내요. 그냥 속이 꽉 찬 곡식 알곡은 그대로 그 키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받아내게 되는 거죠. 또 이것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여하간 중요한 건 바람이에요. 바람이 가벼운 쭉정이와 무거운 알곡을 갈라내는,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지금 세례받기 위해서 자신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심중에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메시아를 소개하는 장면 속에서 바로 이 키질을 갖고 키질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막내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는 물을 갖다 드리고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는 막내 종이 하는 겁니다. 이등병이 하는 거예요. 종들 중에서도.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따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은 진짜 메시아가 오면 그 예수님이죠. 메시아를 주인으로 모실 자격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오실 주님과 함께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먼저 우리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세요. 이것이 그 상징하는 바는, 보여주시는 바는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사건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로써 제자들은 그들이 들었고 보았고 만졌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의 지혜와 불같은 용기와 능력 가운데 이제 전할 수 있게 되었죠.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말이죠. 또한 성령은요, 사실 바람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가 아니라 바람과 불로라고 번역해도 돼요. 같은 어원은 같고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단어를 갖고 성령님을 표현했어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메시아는요, 바람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 뭡니까? 분리하는 게 바람이잖아요.
바람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쭉정이는 한데 모아서 뭘 합니까?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 다시 성령과 불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마지막 때에만, 심판 때에만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지게 되는 역사가 그때 마지막 때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뭐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맞는 거 맞아요. 하지만 불과 성령과 불로, 바람과 불로 세례를 주시잖아요. 불이 사실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의미하는 바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을 때, 또 부르심을 받을 때, 또 심판하심을 때 다 공통적으로 키질을 당하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듯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가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고 심판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택하심 가운데서도, 부르심 가운데서도, 심판하심 가운데서도 이런 구별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요, 우리에게 하나의 큰 시험거리가 되었죠. 최소한 21세기들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교회의 시험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험거리가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코로나19는 언덕 위 타작마당에서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받기 위해서 이전의 알곡과 쭉정으로 나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이 마지막 때냐? 지금이 그 마지막 때냐? 우린 모르죠.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어떤 것에다가 징조와 비교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것만 갖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2차 대전과 관련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한복판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때가 말세예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강력한 말세예요. 뭐 그런 것처럼 패스트가 횡행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세의 현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지금이 바로 말세다 아니다, 우리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기독교화가 되면, 거기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면 그땐 주님 진짜 오신다. 그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죠.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에서 보면, 또 우리 일생을 보면은요, 마지막같이 산다 할지라도 사실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말이죠. 코로나19의 이 지구의 역사가 몇백 년을 더 갈지 몇천 년이 더 갈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타작마당에서 그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예수님의, 주님의 손에서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이건 심판,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을 때도, 부르심을 받을 때도 이미 그와 같은 양극화가 이루어졌고, 일생 가운데서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 근원과 시작을 알기 어려운 문제, 시험, 고난, 미혹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둘로 나뉘어요.
성경의 비유와 그림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서 나뉘는 것도 있고요.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좋은 씨앗에서 생긴 열매와 가라지로 나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말에 단지 한 번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순종하는 선택과 따먹는 불순종의 선택, 우리는 오늘날도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아벨처럼, 가인처럼 연락받는 제사와 연락받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도 그 앞에 서 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과 보암직한 소돔을 택했던 롯의 인생, 그 결과 우리도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율법대로 행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축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 우리도 지금 그 한복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나뉘듯, 선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그 인상이 나뉘듯, 우리도 오늘날 양자택일 가운데 신앙의 양극화 현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람의 선택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했다가 하더라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좁은 길과 생명의 길을 다시금 선택하면 우리는 다시금 알곡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고 한다면 알곡이 되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계속해서 좀처럼 가던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악순환 속에서 헤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와 상담을 하면서 경험하고요. 또 자식을 키우면서도 경험하고, 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뇌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적으로 한 번 가던 길을 가요. 뇌도 그래요. 내가 생각하던 길을 계속 가요. 다른 길이 있음에도, 다른 길을 만들 수 있음에도 그냥 그 길을 가요. 나쁜 길은 더더욱 그래요. 마치 담배 한 번 피기 시작하면 그거 끊기 어려운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패턴,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패턴도 웬만해서 잘 안 바뀌어요. 네.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걸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큰 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산에 처음으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비가 쏟아지면 무엇이 생깁니까? 산에서는요, 물길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한번 물길이 생기면요, 어지간하게 그 다음에 또 비가 오고 또 비 와도 그 물길로 물이 흘러가요. 다른 물길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생길 수도 가끔은 있는데 잘 안 생기고 계속 그 물길로 또 흘러가고,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계곡이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계곡. 그 계곡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뇌에서 생각의 흔적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자꾸 자기 자신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을 가면 좋겠는데, 나쁜 선택을 하고 넓은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선택할 때도 그 패턴이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는데 또 똑같은 길을 가요. 우리는 그만큼 생각보다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같은 결론, 같은 선택으로 또 돌아가죠.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멈춤입니다. 일단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추는 게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파란 신호등의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사실 파란 신호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깜빡이는 신호등 밑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지나갈 땐 차는 일단 멈춰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잘 살피고 가야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선택의 기로, 어떤 생각과 판단의 기로 앞에서는 일단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게 안 돼요. 가던 길로 가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어떤 길로 가십니까? 늘 가던 길로 가시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특별히 운전하고 갈 때는 다른 길로 가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 물론 이해 다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길 말고요. 나쁜 선택, 나쁜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도 멈추지 못해갖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끝에 그 길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 끝에 길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일단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는요, 아니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뭔가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그 순간 일단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그 멈춘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깨닫게 하시는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21세기가 됐을 때 아주 각광받는 지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지능하면 IQ를 아시잖아요. IQ 말고 SQ라는 게 있어요. 그 SQ는 두 가지 SQ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회적 지능도 있고요, 영성지능도 있어요. 근데 영성지능을 도대체 세상에서는 뭘 갖고 영성지능이라고 말하는가, 영성지능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걸 또 어떻게 점수로 매기지? 나중에 보니까 그 영성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성찰지능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지능, 그게 영성지능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능과 같은 것인데요. 그게 뭐냐? 일단 멈추는 거예요. 일단 멈추는 거.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멈추고 다시 봐요. 마치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내가 늘 해오던 것들을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바라보기,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낯설게 보세요. 그리고 그 낯설 것을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세요.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드세요. 소설 읽듯이, 핸드폰 바라보듯이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무겁게 든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더욱더 무겁게, 하나님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그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순종하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키를 들고 키질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곡으로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만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기준으로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수많은 삶의 문제와 또 미혹 가운데서 날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작은 심판, 날마다 작은 종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19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손에 키를 들고 계신 주님, 우리 앞에 심판대를 세워두신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선택,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길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곡에게 이루어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쭉정이에게 벌어질 일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선택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사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영도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손에 키를 들고 계신 주님의 키 위에 놓여 있는, 그래서 하늘로 올려지는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부디 저희들의 삶이 알곡으로 인정받고 정함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가던 길을 일단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이 걸으셨을 것 같은 길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순종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9월에 시작하는 교회의 여러 사역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시고 주님 사명 성실히 감당하는 영도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 중에 있는 열방,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 이곳에 있는 백성들과 또 그들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자유와 평안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17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처 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힘이 부리. 주여 드리옵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의 결단도 헌신도 주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도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헌금을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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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